오늘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바울이 안수해서 성령이 임하셨을까? 바울이 안수해서 성령이 임하셨을까? 부제는 위대한 신앙 인물들이 넘어지는 이유. 실제로 우리 주위에 존경받는 큰 목회 하셨던 목사님들 사실 말년에 조금 이상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사에서도 심지어 성경에서도 있어요. 구약에서도 대표적으로 모세, 다윗 전부 다, 그리고 남유다 그 8명의 선한 왕이 있는데 다 말년이 좋지 않아요. 예. 그 끝에 가서 다 아무튼 넘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유지하신 분은 제가 볼 때는 여호수아. 진짜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주님 앞에 잘 사세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인간의 본질인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이제 요소가 나와요. 첫 번째가 그 요한의 세례, 두 번째가 예수님의 세례,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바울의 안수거든요. 이 세 가지 그 이제 핵심 그 주제어를 가지고 이제 단어죠. 핵심어를 가지고 키워드라고 그러는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좀 같이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생각보다 교회사 전체고 우리 신앙 이야기고 오늘날 가장 논쟁거리는 그 성령론이에요. 지금은 이제 구원론 이런 거 가지고 논쟁하진 않아요. 근데 그 오늘날 논쟁거리가 성령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주의 구원이 있는 하나님의 정상적인 그 믿음의 교단들 안에서도 성령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거를 좀 간단하게 분별할 수 있는, 본질적으로 사실 본질로 들어가면 정답이 명확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성령론까지도 이렇게 좀 정리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속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게 결국 내 이야기고 우리들 이야기라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9장 1절에 보면 이제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본문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린도 교회 2대 목회자, 그러니까 아볼로는 고린도로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목회를 하고 이제 시작을 하셨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원래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마도 그 사정이 생겨서 제 생각엔 개인적으로 헌금의 액수가 아직은 그 부족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충분한 헌금이 이제 모아질 때까지 사도 바울이 좀 기다리신 것 같아요. 이제 고린도 전후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 에베소에서 원래 제발 우리랑 좀 있으세요 했더니 이제 사도 바울이 급하시니까 하나님 뜨시면 올게요 하셨는데 진짜로 이제 에베소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3년을 목회를 하시거든요, 여기서. 근데 아무튼 이제 처음에 에베소에 갔을 때 이제 드디어 그 결국에는 개척 멤버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 시작하는 그 저도 이제 개척교회를 하지만 결국에 개척교회는 사람 없고 돈 없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절대로 돈 문제는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사람 문제인데 감사하게도 에베소 교회는 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12명.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숫자일 수 있는데 근데 이 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이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좋은데 2절에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노라.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어차피 사도 바울 사역도 사람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반갑고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실은 2절의 이 질문 자체가 무례한 걸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다른 목사님한테 구원 받으셨나요? 이런 질문은 무례한 거예요. 장로님이나 권사님, 물론 이제 평신도시니까 그래도 이제 연배 있으시고 이런 분들께 제가 구원 받으셨나요? 이렇게 우리가 물어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요. 2절의 이 질문은 성령 받았냐? 이 이야기는 이 당시 지금도 약간 무례하고 조심스럽고 이게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그러면 왜 물어보셨을까요? 왜 물어보셨냐면 아무리 봐도 뭐가 이상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볼 때
이분들이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잖아요. 이제 기둥이잖아요. 그야말로 에베소 교회 이제 기둥들이 되실 텐데, 기둥이시고. 아무리 봐도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혹시 받았냐? 예.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러니까 진짜로 성령이 계시고 구원의 확신 있고 본 어겐, 거듭남, 다시 태어남. 우리가 천국 갈 때는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달라요. 사실은 다릅니다. 그런데 뭐가 봐도 이상하시니까 이제 여쭤본 것 같아요. 성령 받았냐? 그러니까 우리는 들은 적도 없다. 아니나 다를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요한의 세례, 예수님 세례가 등장합니다. 이제 보시죠. 3절.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라. 우리는 요한의 세례 요한이 있잖아요. 요한의 세례만 받았는데요. 네. 제가 이제 여기서 요한 사도 요한을 사도 요한이 아니라 참 세례 요한을 사도 요한 아닙니다. 세례 요한을 제가 강조하고 중요하게 끊임없이 계속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구약의 상징이고 구약이 끝났다는 걸 의미해요. 실제로 구약의 선지자들 선지서를 읽어보면 온통 예수님 얘기잖아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선지자의 왕이라고 하는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이사야가 선지자의 왕이에요. 분량도 당연히 많지만. 그런데 구약 선지자들의 진짜 문제가 뭐였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실 이게 만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오세요. 문제는 선지자들이 위대하면서도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도대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기는 아는데 100%를 몰라요. 오실 거야. 그래서 심지어 초림과 재림을 선지자들이 이야기는 했지만 본인들도 초림인지 재림인지를 모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위대한 세례 요한이 분명히 본인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선지자들의 마침표예요. 그렇게 모든 선지자들이 보고 싶어 했던 그 메시아를 드디어 보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언만 했지 실제로 전체 그 큰 그림 중에 뭐 조각 그림 그 뭐 예를 들어서 100개짜리 그 우리 조각 그림 맞추는 거 하잖아요. 그러면 선지자들이 조각조각 그 조각 그림에 대해서는 예언을 하시지만 전체 그림은 모르셨어요. 구약이 그래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라요, 사실. 알지만 몰라요. 그러니까 대단하신데 부분만 옷자락만 보고 저기 손만 보고 뭐 뒷모습만 보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원했던 예수님을 직접 이렇게 지명하시고 본 사람이 마침표가 그래서 구약의 마침표예요. 그 이만희 그 신천지 세례 요한 뭐 이상하다고 계속 그 신천지는 깐대요. 그 진짜 무식한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진짜 위대해요. 예. 그러니까 이단들이 아무튼 헛소리 하는 건데 세례 요한은 진짜 위대하세요. 그러니까 구약의 마침표고 선지자의 마침표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선지자들이 보고 싶어 했던 예수님을 지명하고 보신 분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조차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해요. 진짜로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오실 그분이 진짜 당신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한계예요. 너무너무 위대하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사야에서 그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맞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무튼 세례 요한은 구약을 상징하고 세례 요한의 세례가 구약을 상징해요. 그래서 물세례, 불세례.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 이거는 인간의 의로움의 끝판왕, 마지막. 그래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결국 구원에 대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마음을 준비하는 것밖에 못해요.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예수님의 길을 예비해라. 그 말라기 마지막에 엘리야가 다시 온다.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잖아요. 네. 다시 온 엘리야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 말라기에서 말씀하셨던. 그러나 이분조차도 결국 물세례에서 끝나요. 이거는 인간의 어떠함의 마지막이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이게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래서 요한의 세례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여기서 말하는 회개의 세례는 회개를 완성하는 세례가 아니라 회개를 준비하는 세례예요. 그래서 회개의 세례예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이단들도 그렇고 장난치는 이유가, 어려운 이유가 한 가지 낱말이 이걸 중이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낱말도 여러 가지 뜻인데, 그래서 성경 해석이 사실은 중요하지만 어렵습니다. 이게 성경만 그런 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게 다 그래요. 원래 해석이라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전통을 따라, 예수님의 전통이요, 이상한 전통 말고 예수님의 기독교 전통을 따라서 우리가 전통적 해석을 해요. 문자적, 역사적, 전통적 해석. 이게 기본적인 성경 해석의 바른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세례 요한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세례 요한을 강조하는데 구약 시스템이라고 제가 별명을 붙였어요. 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저보다 크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움을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절대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 공자님 보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러면 이거를 성경만 아니라 온 인류로 확장을 시키면 세례 요한은 부처님보다, 공자님보다 대단하다는 뜻이에요.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끝을 보여준 게 세례 요한이에요. 그 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는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그거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무리 좋은 분들이고 마음이 준비되어 있고 그래도 요한의 세례는 한계가 있어서 구원이 없어요. 따라서 성령이 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이렇게 전세 계약이나 뭐 계약 같은 거 하면은 보증금 내잖아요. 보증금을 주고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원에 대한 보증으로 주신 게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는 뜻은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령을 들은 적도 없고 어떤 면에서는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너무 좋으신 분이지만 요한의 세례 딱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이거는 회개를 완성하는 세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을 위한 준비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를 불세례라고 그래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 예수님의 세례는 불세례. 이게 성령 세례예요. 예, 구원의 세례. 그러니까 구약은 딱 거기까지, 세례 요한의 그 의로움은 딱 거기까지, 세례 요한의 세례는 딱 거기까지예요. 그 너머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그래서 물세례, 불세례 다릅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가 곧 예수라 하거늘. 5절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 세례의 본질적인 차이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신천지가 뭐 세례 요한 갖고 장난질 치고 헛소리 하는데 전부 헛소리입니다. 세례 요한은 너무너무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구원은 없어요. 진짜. 그러면 목사님, 그럼 구약의 아브라함이나 다윗은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이게 로마서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지금 유대인들이 율법 지켜서 구원받았다고 지금도 그분들은 그렇게 착각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착각인 게, 결국 구약의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전부 다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예, 율법은 그 다음에 주신 거고, 율법을 통해서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로마서 결론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 결론이고, 그러니까 인간의 의로움은 그 마지막을 보여주신 게 세례 요한인데, 결국 세례 요한조차 거기까지 일 뿐이에요. 그 너머는 인간으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제가 공자님, 사실 맹자님, 뭐 소크라테스 좋아하고 존경하고 부처님도 대단하신 건 맞잖아요. 그러나 인간일 뿐이에요. 네,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냥 종교예요, 종교. 그냥 우리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진짜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그래서 사도 요한이 중요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 로고스라고 그러는데, 그 예수님께서 육체로 우리에 오셨잖아요. 구원자.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인물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로, 전적으로. 아무튼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를 단어를 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세례는 불세례입니다. 이제 그런데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아시고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사실 진짜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울의 안수 문제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희한한 구절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래서 이제 성령이 임하셨다는 증거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방언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제가 사실 순복음 계열 뜨거운 신앙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그분들 대단하신데 사실은 많은 온갖 문제거리가 순복음 계열에서 은사주의에서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영적으로 계급을 만들어가지고 방언 받았냐 못 받았냐 이거 가지고 이제 막 논쟁하기 시작해요.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그거는 전적인 성령의 주권이시고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물론 받으면 좋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는 증거가 필요했으니까 이렇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신 거예요. 근데 아무튼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이제 오늘 제가 성령론을 저랑 좀 이제 이게 이렇게 마무리가 돼야 돼요. 말세가 되면 온갖 기적과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전부 다. 기적이 하늘로부터 불 떨어지면서 이단들이 장난치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미혹해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왔지만 진짜로 이제 앞으로도 올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거를 대비하는 건데 간단하게 정리하실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럼 언뜻 보면 바울이 안수가 머리에다 이제 손 얹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 안수 전통은 구약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셨다? 근데 이제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게 있어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위대한 인물들이 왜 넘어지나. 성경에서도 그랬고, 당연히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사에서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고, 그 대단하셨던 목회자들, 믿음의 선배들 중에 말년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생각보다. 도대체 왜 그러나? 오늘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바울의 안수로 대표되는 이게 무슨 문제인가? 쉽게 말해서요. 이게 내가와 주가, 그러니까 민수기 20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백성들이 광야에서 두 번째 또 물 달라고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잘 넘어갔었는데 모세가 너무 열받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그리고 지팡이로 그 바위를 2번을 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게 진짜 중요한 구절이고 정말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못 들어간다 그러세요. 그 죄 때문에. 이게 저는 예전에 이거 읽을 때 아니 별것도 아닌데 왜 이 위대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 그 생각을 했었어요. 언뜻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이게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게 신앙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능력이 임하시고 은사를 받으시고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명예, 사실은 우리 집사님들 잘 되셔야 되잖아요.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높아졌을 때, 잘 됐을 때,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고 능력을 얻었을 때, 심지어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문제가 뭐냐면 어느 날 내가라는 말을 하기 시작해요. 내가 했지. 내가 한 거야. 이게 마귀가 마지막에 위대한 인물들을 잡아뜨리는 마지막 비장의 한 수가 그거예요. 네. 왜 사도 바울이 왜 위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 얘기를 하세요. 네가, 사실은 사도 바울은 지적으로도 최고였습니다. 이 당시 최고 지식이나 헬라 철학, 유대 정통, 바리새인, 성경 지식, 심지어 어떤 분은
그 대제사장이 될 수도 있을 만큼, 예, 그 가브리엘 문화생이었고 집안도 대단했고 아무튼 모든 것이 대단한 분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더군다나 거기에 3천층의 어떤 영적인 체험까지,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실제로 에베소 교회에서 막 능력들이 나타나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 전체 사역에 보면 막 은사에다가 기적에다가 말씀에다가 뭐 아무튼 부족한 게 없어요. 이분은 설교 조금 지루한 거 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네가 교만해질까 봐 내가 사단의 가시를 허락한 거야, 그러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그 구절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 바울쯤 되면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는 모세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 빼고 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그 끝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못하고 왜 높이시지 못하고 이렇게 막 기적 벌어지고 하늘에서 불 떨어지고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 왜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못 주시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높아지면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이게 어느 날 교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가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내가 안수해서 성령 받은 거지. 이리 와봐. 내가 성령 받게 해줄게. 실제로 예전에 부흥 강사들 중에 그런 분 계셨어요. 이거 진짜 위험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하시냐면 왜 대단하시냐면 빌립보서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 에바브로디도라고 이제 빌립보서는 일종의 영수증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끊임없이 후원하시고 도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제 후원금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잘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그 마음을 담아서 그러니까 이제 그 영수증 비슷하게 써주셨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빌립보서. 그래서 아무튼 내가 잘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안 좋잖아요. 사도 바울도 너무 마음이 안 좋고 빌립보 교인들도 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님들 섬기시는 교회가 계실 텐데 저희 교회에서 진짜 너무너무 귀하신 집사님께서 너무 아프시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안 좋죠, 당연히. 그 열심히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잘 보세요.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결국 이제 병이 나으셨어요. 근데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빌립보에서 보면 걱정하지 마. 내가 낫게 해줄게. 내가 기도하면 나. 절대로 이 얘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발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했어요. 그런데 주께서 낫게 해주셨어요.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주어가 달라요. 반드시 기억하실 게 안수에서 성령이 임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님은 안 보이시고 인간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사도가 행한 것 같고 마치 바울이 행한 것 같고 마치 오늘날에도 누군가가 어차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최소한 그 분은 다윗이 착각한 게 그거였어요. 그래서 밧세바랑 간음하고 죄 지은 거거든요. 최소한 하나님의 일꾼들만큼은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야 되잖아요. 이건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절대로 나를 보지 마세요. 왜 나를 보십니까? 왜 우리를 보십니까?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느 날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맞아, 이건 내가 했지. 맞아. 아, 맞아. 내가 생각해도 참 우리가 그런 속마음이 있어요. 맞아, 내가 기도했고 내가 헌신했고 맞아, 내가 말씀 보고 맞아, 내가 했지. 맞으세요. 맞기는 맞으세요. 진짜 열심히 기도하셨고 진짜 열심히 노력하셨고 진짜 열심히 말씀 보셨고 진짜 한국교회 대단한 목사님들 진짜 대단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날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내가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 마음이 솟아나는 거잖아요. 그때 나 자신을 쳐야 돼요. 절대로 그 마음을 갖고 계시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맞아. 아, 맞아. 사실 좀 그렇긴 하지. 네, 사실 인간은 두 마음이 있어요. 내가 아유 이거 제가 안 했어요 하는 마음과 아 맞아 그래도 이거 내가 했지. 솔직히 우리는 언제나 인간은 두 마음이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커져가기 시작해요. 주님이 하셨어요. 처음에는 이 마음이 엄청 크고 아 그래도 내가 좀 했지. 이건 아주 작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맞아. 이건 내가 했지. 이게 훨씬 커져 버려요. 그럼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마귀가 이걸로 위대한 교회사의 인물들을 전부 잡아뜨렸어요. 성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모세가 못 들어가고 다윗도 범죄합니다. 그 대단한 우시아 왕, 아사 왕, 그 8명의 선한 왕, 히스기야, 요시야조차도 전부 이걸로 자빠져요. 인간은 인간일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사도 바울에게 사단의 가시를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는 어쩔 수 없이 주신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알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하여짐이라. 주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약해야 돼요. 내가 하는 순간 어느 날 자빠집니다. 한국교회 대단하신 목사님들 어떤 의미에서는 조윤기 목사님이나 소망교회 각성님 전부 그런 분들이에요. 정말 대단하신데 물론 우리가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되죠. 너무너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 자신을 지켜내시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게 마지막 씨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안수에서 성령이 임하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그 순간 그렇게 쓰신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 나한테도 그 베드로가 안수하니까 막 성령 임하시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도 그 능력을 주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저주를 해요. 저는 예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니 좀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베드로는 저주까지 하지 그랬거든요. 이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에게 성령이 만약에 그런 능력들이 비슷하게 나타나잖아요. 그게 전부 이단 교주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저주를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겸손합니다. 반드시 나 자신을 낮춰야 돼요. 그래서 높아질수록 낮추는 게 이게 하늘나라 절대 법칙이에요.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완벽하게 보여주세요. 왜 나를 선한 선생이라고 부르냐. 부자 청년이 와서 선한 선생님 그랬더니 심지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요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만약에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실 때 이때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어떤 이 영적인 전쟁 마귀는요 심지어 예수님 떠나실 이 땅 떠나실 때까지 십자가 위에 계실 때까지 마귀가 시험했어요. 마귀는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지절거려요. 속삭여요. 잘 돼도 속삭이고 안 돼도 속삭여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 안에 바로 서 있는 게 그게 가장 위대하고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성령론을 간단하게 성령 세례 사실은 성령 충만 이런 논쟁이에요. 근데 결국 성령은 전적으로 하나님 주권이십니다.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고 순종할 대상이지 조정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어느 날부턴가 어떤 사람들이 뭐가 나타나면 성령님을 조정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풍요. 네. 우리가 오늘날에도 어떤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삐지기도 하고 이렇게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잘 몰라도 그게 믿음이잖아요. 100%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적으로 선하세요. 하나님은 절대 사람이 아니세요. 하나님만이 선하세요.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어도 신명기 29장 29절 감춰진 일은 주께 속겠고 드러난 일은 우리에게 속겠다. 하나님만이 선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고 순종의 대상이지 조정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해요. 안수에서 성령 임하신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마치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을 조정하는 것처럼 이거 생각보다 많이들 그러죠. 잘 보세요. 그래서 잘 되실수록 아무튼 고생할 땐 또 우리가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다가 뭐 좀 잘 되고 그러면 이제 슬슬 자기가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려고 저를 포함해서요. 인간은 죽을 때까지 조심해야 돼요.
제가 한경재 목사님이나 사실 오카노 목사님 존경하는 이유는 평생 자기 자신을 쳐서 낮추신 분들이에요. 사실 우리 옆 사람 신경 쓰실 거 없거든요. 결국 내가 어떤 의미에서 평생 원수는 나예요. 내가 원수입니다. 조금만 잘 되면 내 안에서 자아가 막 이렇게 올라와요. 원래 창세기 3장에 그 죄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잖아요. 인간은 지금도 영광을 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이야기예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무튼 반드시 기억하실 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시고 순종의 대상이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정말 주님 앞에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선하십니다. 네. 우리가 정말 예배하고 순종합니다. 절대로 조정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을 조정하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생각보다 우리가 어느 날 보면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해요. 많이들 그러세요. 저를 포함해서. 아무튼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의 요한. 예수님의 세례는요. 예,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이 임하신 거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안수는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그래서 도구라는 말을 써요. 예, 오직 모든 영광은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는 단지 그냥 진짜 도구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네. 아무튼 오늘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요한의 세례, 예수님의 세례, 바울의 안수 이렇게 잠깐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너무너무 귀하세요. 평생 조심하시고 아무튼 정말 평생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